대로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54페이지. 53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물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보내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함께 영광이라고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의 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진실로 이런 말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읽게 되고 또 들어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만은 진실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진실로 이렇게 거듭 강조하며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믿으면 산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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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는 줄 알고 믿습니다. 잘 되는 줄 알고 믿습니다. 아주 연달합니다. 그러나 믿습니다만 계속 외친다 해서 구원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따라서 봅시다.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외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자. 그렇죠. 여러분 너무 똑똑하시네. 오늘 아주 정신을 확 차리셨어요. 네. 외치는 자가 아니고 어떤 자? 믿는 자. 믿는 자.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으면 다 좋죠. 그러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 그 법칙을 하나도 초월할 수 없어요.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 아닙니까? 내세가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내세가 있어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산다. 아버지 집이 있다. 우리는 죽으면 들어가는 곳이 있다.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만약 내세가 없다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 기독교는 가짜가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헛것이며 우리가 믿는 믿음 또한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세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내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내세는 지옥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나는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따라서 봅시다. 시작. 나는 지옥 간다. 여러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소망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내세가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래 그들은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그래서 너의 말한 대로 열매가 맺혀지리라. 나는 천국 간다 하니까 천국 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들로산으로 꽃구경 나가 있지만 그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기 스스로 사는 자들에게 준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스스로 산다 그랬으니 너희 스스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결국은 지옥 보내놓고 너희가 스스로 산다 그랬으니 한번 그 속에서 스스로 살아봐라. 이렇게 준비된 것이 지옥입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지옥이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여러분의 소망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래서 약속을 튼튼히 붙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약속의 이 증서 우리는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실상이란 어떤 약속어음과 같은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는 그래서 약속어음을 들고 가면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증서를 들고 가면 돈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거는 바로 이렇게 너희 손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문서가 너희에 있다. 어음이 너희에 있다. 돈으로 될 수 있는 바로 그 약속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발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그 약속한 것을 내놔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말을 들은 자들은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손에는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어요. 이제 그분이 오셔서 다시 약속한 겁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과 또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돈이 될 수 있는 어음을 주신 거랑 똑같아요. 그걸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또 다시 내가 오리라.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증인이 들어가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는 부흥교입니다. 오늘날 교회 부흥 안 된다. 교회들이 전도 안 된다. 교회들이 능력 나타나지 않는다. 병자 못 고친다. 이런 거는 전부 다 그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 번만 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세 번만 쉬어야 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는 날로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남아있는 약속, 주님이 오늘 오실지 이 시간에 오실지 고대하는 겁니다. 주님은 약속한 처소를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어려운 환난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던 자들,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그 박해를 피하고 틀림받습니다. 무시무시한 환난이 있을 때 이겨낼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환난의 때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린 자들에게는 감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으로 주님을 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과 같은 겁니다. 자기 십자가예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던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동시에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땀에 올라갑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며 또 안일하게 오늘 주일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하고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유의하고 쾌락하고 온갖 결혼하고 온갖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갖 세상의 일을 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들에게 오는 환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주 예수 오시는 날에 참으로 그 간절한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남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시오. 뺨 맞아가며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것도 헛것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19절 말합니다. 내가 증거하는 것이 만약에 거짓이 헛것이면 그것이 참으로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세가 있기에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오히려 감사하고 남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권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 또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바로 내세의 능력입니다. 내세가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에 나도 고침받고 그리고 남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병고침을 통해서 고침받은 자들이 타락했을 때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자, 성령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 내세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렇게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조금이라도 마음이 변화되고 타락하면 그건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는 걸 경험하고도 이를 분한다면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내세의 소망이 확실할 것이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줄 믿어라.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면 그들은 응답을 와야 되고 응답을 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한 걸 응답 받은 줄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의지할 때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소망은 현재의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그 믿음이 우리의 자본이 되고 그 기업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믿음이 자본이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믿음이 자본이 돼서 땅을 일구고, 그 믿음이 자본이 돼서 기업을 하고, 그 믿음이 기업이 돼서 그래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전심전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기왕이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전심전력 다해서 순종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세의 소망에 대해서 확실해야 돼요. 내세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영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영원히 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 약속의 증서를 가지고 있다. 영원히 사는 그런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것을 한국에 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살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영주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도 영주권을 가지면 미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영원토록 살 수 있어요. 나도 중국에 가서 영주권을 얻으려고 했지만 영주권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내세라는 것은 영주권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영주권이 있어야 그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영주권, 영원히 사는 약속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확실히 그걸 보면서 장롱 속에 꺼놨다 넣었다 보면서 마치 어디 여행 갈 때 비행기표 끊어놓듯이, 배표 끊어놓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권을 장롱 속에 넣어놓고 옮겨가며 이렇게 보듯이 보면서 어디든 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영주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면서 내세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나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 나라에 산다. 이렇게 소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 있을 때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야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이라는 그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늘나라 가서 살기는 영생이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거지만 이 땅이 인생이지만 이 땅에 사는 건 인생이요 하늘나라가 사는 건 영생이에요. 그러나 영생을 살려면 미리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많이 모아놔보세요, 하늘나라 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티켓을 어떤 천주교에서는 천국 가는 티켓을 수만 불씩 주고 판다. 뉴욕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판다면 얼마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불러도 천국 가는 티켓을 나는 사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람들 40만 불, 50만 불, 수십억 주고라도 내가 일생 벌어놓은 거 다 주고라도 만약에 티켓을 파는 데 있다면 사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영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을 견고히 해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기 살을 먹게 하겠느냐? 저가 어떻게 자기 피를 마시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70인 제자들도 바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 얻을 수 있다. 내 살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무지 나는 이 말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다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요.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도 저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떠나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니까 저는 절대 저들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누이게로 가오니까. 아마 오늘 아멘 안 하기로 아주 여러분들 또 작정하고 오셨거든요. 아멘 안 하면은요 설교가 가다가 멈춥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2번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아멘 하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들리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만 바라, 제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저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피와 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2가지 불가능. 바로 주님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살과 피는 영이 바로 육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살과 피와 그 양상은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달라요. 인간의 살과 피는 흙에서 난 것입니다. 혈통으로 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고 말씀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영이 되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가 마실 때 우리의 영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은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피를 마시며 사람이 살을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다 달아나 버렸지만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 피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을 먹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그 피를 영으로 마시는 겁니다. 우리 영으로 그 살을 먹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에는 피요 살이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인자이시죠. 우리 속에 들어갈 때는 그것이 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앞에 나타내 보이셨을 때는 영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몸이며 피지만 그가 우리에게 먹혀질 때는 우리의 영혼이 양식이 됩니다. 그가 우리가 마실 때는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바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육신으로 먹고 마신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영으로서 우리에게 그 피가 흡수되는 것이고 그 살이 우리에게 흡수되는 거예요. 이 지금 피를 마셨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 있는 예수의 생명을 기념하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성찬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걸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피를 흘려주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분은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흘려주신 피가 지금 내 어디에 있어요? 내 영혼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문득 1초 동안에 지나가는 그 스쳐가는 생각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그래서 이걸 마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살이 있다. 마시는 거예요. 가톨릭이나 감력에는 이게 마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그러지만 그 성찬식은 틀린 거예요. 바로 내 영혼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별도로 이렇게 왜 먼저 살을 먹게 하고 왜 먼저 피를 나중에 피를 마시게 하는가? 주님은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 피는 우리의 과거의 행위, 곧 첫째 아담 원죄죠. 그 행위를 우리는 용서함 받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것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지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멸망받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저주받게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예수의 피로 끊어준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씻어준 겁니다. 과거 첫 아담의 행위가 만약에 우리 속에 남아있고 용서되지 않으면 결코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끊어주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아담의 죄를 확실하게 끊어주는 것이 예수의 피다. 예수의 그럼 피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아담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가다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아담의 죄예요 내 죄예요? 또 헷갈리죠. 아담의 죄예요 내 죄예요? 아담의 죄는 우리가 아무리 성결하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의 피로 해결됩니까? 그렇죠. 우리의 과거의 죄를 이렇게 진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험은 과거의 죄가 없어지는 것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와서 가장 큰 경험,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경험, 가장 절실한 경험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나온 내 죄가 끊어졌구나. 죄사함 받았구나. 세례는 우리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는 것, 이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 받고 끝나지만 그러나 나는 세례받은 것이 이력서에도 따라다니고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례를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세례받았으면 내 죄가 끊어진 거예요. 다시는 그 죄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비록 악한 범죄일지라도 그가 절대로 내 자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내 자녀입니다. 세상에 별의별 죄를 다쳤어도 그는 내 자녀인 거예요. 과거를 사함받은 자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겁니다. 한번 원죄에서 해결됐으면 거기서 더 이상 죄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미 계속해서 사함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어. 예수의 피로 한번 끊어진 건 절대로 돌아올 수 없어. 마귀는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미혹하고 욕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그 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는 이미 물속에 장사진에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나는 세례받음으로 다 물속에 나를 장사지냈고 나의 원죄도 장사지내버렸고 나의 모든 것 장사지냈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니라.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게 내세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손에 있는 여권이에요. 영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되었다가는 바로 그것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만이 사람의 죄를 산다 그랬어요. 오직 피만이 생명은 피에만 있다 그랬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피가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살아났다. 나는 살아났다. 그래서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나지도 않고 어떻게 부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살아난 자다. 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살아났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살아났다. 나는 살아났다. 나는 살아났다. 언제 살아났어요? 영생 언제 살아났어요? 세례받는 순간. 또 여러 가지나 또 실컷 설명해서도 이렇게 잃어버려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끊어버릴 때, 예수의 피로 거듭날 때, 예수의 피로 생명 얻을 때 이미 살아난 거예요. 예수의 피가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났다. 언제 살아났어요? 그렇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의 피가 있을 때. 그래서 예수의 피를 볼 때 죽음이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유월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 피가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속죄하는 이 속죄라는 것은 사는데 목적이 있어요. 속죄받았네.
그 기쁨은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사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기쁨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쾌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쾌락이 아니에요.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희락이에요. 우리 영혼의 즐거움은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쾌락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쾌락이라는 것은 쓰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 희락은 내세가 있는 겁니다. 아멘. 살았다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살아났구나.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피 속에 생명이 있어서 죽은 자가 살게 되었다. 그래서 속죄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서 살았다. 내가 속죄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았다. 여러분 내가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속죄받았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는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나는 속죄받았다. 나는 살았다. 나는 속죄받았다.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나는 속죄받았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그러니까 바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를 인정한 뜻이 아니라 바로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게 용서 아니에요. 바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받았다라는 건 전혀 나는 죄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자유자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가 일주일 동안 1000번만 고맙다고 하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바로 속죄의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발랐지만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뜬금없이 못. 아무리 예쁜 양을 갖다 죽이고 아무리 좋은 양을 갖다 죽이고 살찐 양을 갖다가 잡아서 피를 냈다 할지라도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죄는 출애굽과 같은 그런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걸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시민권, 어느 나라 시민권 자랑했어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이요.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모든 말을 다 하고 모든 시민권을 갖고 자유자재로 다닐지라도 나는 그걸 자랑할 거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뭘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진 자다. 그래서 나는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시민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나라가 살 시민권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걸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와 함께 나의 과거 사람은 완전히 세례받고 완전히 끝났고 완전히 장사되었고 완전 죽어 없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세례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세례 그러면 나 과거는 끊어졌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죄가 모두 끊어졌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내 옛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아멘. 아주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산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오직 교회는 피로 산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 교회는 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 재능으로 만든 게 아니라 피로 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피로 있는 곳에 감동하시는 거예요.